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산에 이르렀다. 그들은 예수를 뵙고 절을 하였다.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돌아가시기 전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게 있었습니다. 나중에 당신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갈릴리에 있는 어떤 산, 정확히 어떤 산인지는 모르겠지만 갈릴리 바닷가 주변에는, 호수 주변에는 나지막한 산들이 참 많으셔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산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자주 이렇게 또 예수님과 제자들이 올랐던 그런 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어떤 산에서 보자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물론 제자들은 그 약속을 잊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죽고 부활하면 거기서 보자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쉬 이해됐을 리 만무합니다. 죽어서 부활한 다음에 보자 이러니 그 말이 귀에 들어갔겠습니까? 그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그러니 그 약속을 잊고 있었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최초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전에 약속하신 대로 갈릴리 어떤 산에서 보자고 하신다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최초로 목격한 여자들이 제자들한테 가서 그 이야기를 전해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보던 11제자는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산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서 그들을 기다리고 계시던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맞나 하고 의심하던 자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그 의심이 이상한 게 아니고 부활이라는 사건 자체가 전무후무한 사건이잖아요.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그런 일입니다. 그런 엄청난 사건이 눈앞에서 펼쳐졌으니 진짜 예수님 맞나 하고 의심한 이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분명 죽으셔서 무덤에 묻히신 것을 봤다 이 말이죠. 그들 보는 앞에서 예수님은 피 흘리시고 살 다 지키셨어요. 그리고 숨을 거두신 것을 그들이 다 봤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시신을 무덤에 묻는 것까지 그들은 다 지켜봤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그들 앞에 버젓이 살아계시니 진짜 예수님 마저 그런 의심이 생길 법도 했을 겁니다. 그 주님께서 당신에게 다가와 엎드려 인사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통치자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예수님한테 주신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통치자이시다 이 말씀인 것이지요. 내가 세상의 온 만물의 통치자야. 그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하명하는 명령이지요. 그들을 모든 민족에게로 보내십니다. 모든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을 뭐 삼으라고요? 제자 삼으라. 그 선포가 있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구원도 이스라엘 백성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포하신 후부터는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모든 민족으로 가서,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내가 모든 민족을 나의 백성으로 삼겠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뭐 삼아서? 제자로 삼아라. 제자로 삼아라. 그들을 구원해내라 이 말이. 그들을 구원해내라. 제자 삼으라 이 말은 그들을 구원해내라. 더 이상 사탄의 지배와 그런 영향 속에서 살지 않고 이제 누구께로? 하나님께로 구원해내라. 이제는 구원도 이스라엘 백성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선포가 있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선포한 후부터는 모든 민족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축복이 누구한테까지 흘러왔다? 우리한테까지 흘러온 것입니다. 우리한테까지. 그 전까지만 해도 세상의 주인은 사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는 세상의 주인이 누구로 바뀌었다? 예수님으로 바뀌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 모든 민족으로다가 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기 원하는 자들을 제자로 삼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제자가 되겠다는 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라고 명령한 것이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세례의 의미가 그거다 이 말이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으로 나가서 뭐합니까? 그들을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그들을 제자 삼아서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를 삼을 때에 누가 제자가 됩니까?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결단하는 자들을 제자로 삼아서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가르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제자 삼은 자들에게 제일 먼저 행하는 게 뭐라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세례는 누구한테 주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나도 이제 예수님을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의 제자가 된 이들에게 줍니다. 전도자가 전도합니다. 제가 전도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전도합니다. 먼저 믿은 자들이,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전도한다 이 말이죠. 예수님 믿으세요. 그래야 복 받고 천국 갑니다. 모든 죄 용서받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전도자들이 전도한다고요. 그러면은 그 전도를 듣고 그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뭐합니까? 나도 예수님을 한번 믿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결단하는 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제 그들이 뭐가 되는 것입니까? 전도자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전도자한테서 그 진리를 배우게 되는 것이지요. 그때 내가 이제 진리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도 이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요. 그렇게 결단하고 나오는 자들을 제자 삼아서 가르치기 전에, 아니 제일 먼저 그들에게 베푸는 의식이 뭐라고요? 그게 세례인 것입니다. 오늘 두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게 될 것입니다. 자숙자 자매님과 전숙기 자매님에게 오늘 제가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이들은 예수 영접 모임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을 믿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얘기는 이제 주님을 모시고 살겠다는 얘기는 나도 이제 그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그런 결단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도 없는데 예수 이렇게 영접하겠습니다. 그러진 않을 것 아닙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단했어요. 예수님을 그들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가장 먼저 해야 할 게 바로 뭐라고요?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세례의 의미는 그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세례를 받으면은 이제 조금 있으면 세례를 받게 될 텐데, 세례를 받으면 끝이냐? 세례를 받으면 이제 뭐 어떻게 살아도 천국 가느냐? 그게 아닙니다. 세례는요 끝이 아닙니다.
이제 세례 받았으니까 이제 끝났어. 아니에요. 세례는요, 출발입니다. 출발. 입학식 했다고 해서 끝난 겁니까? 입학식 했으면 그다음부터 뭐 해야 됩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학교 생활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그런 것입니다. 세례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를 받았으니까 이제 뭐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도 천국 가야지. 그게 아니에요. 세례 자체가 그런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는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맨 처음 지나는 관문이 세례인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 것은 이제 신앙생활을 출발하는 것을 뜻합니다. 내가 이제 믿음의 생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교회 앞에서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의식이 뭐라고요? 그게 세례요. 그 의식이 세례식인 것입니다. 세례를 준 다음에 이렇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세례를 주면 끝이 아니고 세례를 준 다음에 이렇게 해래요.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19절에서 세례를 주고 20절에서 세례를 준 다음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한 것을 그대로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하셨습니다.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뭐 해야 된다고요? 그게 끝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것,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배워서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것을 배워서 지켜야 할까요? 왜 그 말씀을 배워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이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 모양 이 꼴로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양 이 꼴로 살아온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원치 않는 사건과 사고 속에서 눈물로 얼룩진 삶을 살아야 했고, 잘못된 만남으로 인해서 겪게 된 생각지 못한 그런 아픔과 고통 속에서 탄식하며 살아왔고, 그게 악한 귀신을 부르는 어리석은 짓인지도 모른 채 잘못된 전통과 관습 속에서 이유를 알지 못한 채 귀신의 괴롭힘을 당해왔습니다. 그게 다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산 결과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 좋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 좋으라고, 예수님 좋으라고 야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명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 줄 아십니까? 그 말씀을 듣는 우리 좋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게 되면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대로 살게 되면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고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게 되면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답이 나온 거예요. 왜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 수 없고, 왜 우리가 마음 편한 인생을 살아갈 수 없고, 왜 우리가 형통치 못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그렇게 아픔과 불행과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느냐? 그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세례를 준 다음에, 그래서 제자가 되었으면 뭐부터 가르치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가르쳐서 뭐하게 해라? 지키게 해라. 그래야 그들이 뭐하게 된다고요? 건강한 삶을 살게 됩니다. 지 맘대로 살아서 잃어버렸던 그 건강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건강을 회복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지 맘대로 살아서 그렇게 늘 마음이 편치 못하고 그렇게 늘 스트레스 속에서 불만과 불평 속에서 살았던 그 인생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그 마음에 뭘 경험한다고요?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 맘대로 살아서 원치 않는 사건과 사고 속에서 늘 괴로움과 어려움을 겪었다 이 말이죠.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갈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진짜.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전부 그런 말씀이니까요. 순종할 때에 우리 몸이 건강해지는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순종할 때에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는 말씀,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순종할 때 우리 삶이 형통해지는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전부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이렇게 한번 해봐 하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복을 받게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무시합니다. 잘 무시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좀 쉬어라. 좀 안식해라. 그런데 모십니다. 돈 벌어야 되는데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제는 좀 열심히 살지. 니 언제까지 게으름을 피울래? 조금만 더 자고요. 힘들어 죽겠는데 한 것도 없으면서. 주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균형을 잃은 자들이 균형을 찾아가도록 돕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말이죠. 야, 너는 성격이 너무 급한 것 같아. 그 성격을 다스리지 못하면 너는 어려움을 겪게 될 거야. 그런데 그 말씀을 무시하고 성격 다 해버린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말씀이요.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하시는 말씀이요.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렇게 한번 해봐.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해하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막상 그렇게 하려고 할 때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평소에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그렇게 해본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늘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그냥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원해요. 이제 거기서 이제 어떤 변화를 주게 되면 그게 힘든 거예요. 늘 이렇게 살아온 방식으로 살아가고 싶어요. 그런데 늘 살아온 방식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늘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 모양 거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더 나은 삶을 살라고 이렇게 한번 해봐 얘기할 때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렇게 행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다고요? 그렇게 살아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제 묵상 좀 하세요.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기도 시간을 열어서 기도 한번 해보세요. 안 합니다. 죽으라고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하기 싫어서? 아닙니다.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되더라 이 말이죠. 왜? 그렇게 안 살아왔거든. 이전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열받으면 친구 불러가고 술 한잔 했어요. 이전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힘들면 막 모아가지고 막 그 인간 막 시급에 살았습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온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사니까 힘든 거예요. 그 순간에는 피로를 풀고 그 순간에는 스트레스를 풀고 그 순간에는 기분이 좋아질는지 모르겠지만 후유증이 있잖아요. 술은 마실 때는 좋지만 마시고 난 다음에 어떤 후유증이 있습니까? 속이 쓰리고 지갑이 텅비고 그날 카드값 나오면은 마누라가 이거 뭐 난리지. 근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와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인데 그렇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해보지 않은 것을 하라니 이게 어색하고 또 의구심이 드는 거죠. 그렇게 한다고 정말 복을 받을 수 있을까? 기도 좀 한다고 해갖고 복을 받을 수 있을까? 뭐 주일날 뭐 하루 뭐 이렇게 예배 드린다고 해서 복을 받을 수 있을까? 뭐 11조 한다고 해서 무슨 복을 받지? 이게 이제 그렇게 안 살아본 사람들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주님은 좋으신 분이다. 좋으신 분이 그렇게 하라고 할 때는 분명히 뭐가 있을 것이다. 그분을 믿을 때에, 그분을 믿을 수 있을 때에 그 말씀이 설령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분을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한번 해보시는 것이, 해볼 수 있는 것이지. 세례를 받는 두 사람에게 오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들어오라고 제가 초대합니다. 세례는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요. 그런 결단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어떤 복을 받나? 세 가지 복을 받게 됩니다.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갈 때에 첫째 어떤 축복 받는다고요? 건강의 축복, 몸이 건강해집니다. 둘째는요, 평안의 축복, 마음이 평안해져요. 셋째는 형통의 축복, 삶이 형통해집니다. 그게 순차적으로 한 방에 뻥 하고 터지진 않을 겁니다. 근데 순차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이 문제 저 문제 해결되면서 건강을 회복하게 되고요,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요, 그리고 이제 서서히 삶도 뭔가 이렇게 순탄하게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사실은 어떤 축복을 더 받고 싶습니까? 우리는 물질의 축복을 더 받고 싶습니다. 건강의 축복도 좋고, 평안의 축복도 좋고, 형통의 축복도 좋은데, 좀 이왕이면은 그게 더불어 좀 돈도 주옵소서. 근데요, 물질의 축복은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못 받는 건 아닙니다. 또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그건 아닙니다.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예수님을 잘 믿으면 무조건 물질의 축복을 받게 돼 있으면은 저는 여러분들보다 제일 잘 살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믿음 제일 좋은 사람은 저거든요. 내가 볼 때 그래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잘 아시죠? 제가 제일 가난합니다. 근데 이제 가난한 사람처럼 안 보이죠? 답 안 나오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답 안 나오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물질의 축복을 또 너무, 아이고, 그럼 물질은 끝나는가 보다. 또 그렇게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이 커서 그거 줬다가 그 영혼이 망하겠다 싶으면 물질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안 주십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하나님께서 심술을 부셔서 안 주시는 게 아니고, 그거 줘서 그것 때문에 그 욕심이 너무 커서 그거 줬다가는 그것 때문에 그 영혼이 망하겠다 싶으면 하나님께서 안 주십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물질은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대박나게 하시면은 교회 건물도 내가 멋지게 짓고요, 11조도 내가 빵빵하게 되고 말이지. 막 내가 좋은 일도 많이 하고. 하나님은 안 속으십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정말 그렇게 물질을 줬을 때 그렇게 선한 일을 할지 아니면 그 물질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망할지 하나님이 정확하게 아십니다. 아이들은 쪼릅니다. 엄마 이것만 해줘, 이것만 해줘. 그러면은 내가 열심히 할게. 부모는 압니다. 이거 해줬을 때에 얘가 더 잘할지 아니면 이거 해줘갖고 얘가 그것 때문에 쫄딱 망할지 압니다. 게임기를 사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부모는 정확하게 합니다. 게임기를 사줘서 그것 때문에 더 열심히 공부할 것 같으면 게임기 사줍니다. 그런데 그거 사줬다가는 게임에 빠져가지고 완전 인생 조질 것 같으면 절대 게임기 안 사줍니다. 부모는. 아닙니까? 사랑 안 해서 안 사줍니까? 자식들은 얘기하죠. 엄마는 엄마가 아니야. 나는 사랑하지 않나 봐. 이래 얘기하지만 부모는 절대로 안 사줍니다. 알기 때문에. 야는 절제를 잘 못하기 때문에 한 번 빠지면은 인생 망칠 겁니다. 그러면은 목에 칼이 들어도 게임기 안 사줍니다. 정말 그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라면. 부모는 압니다. 이거 줬을 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까? 모르면 멍청한 부모인 것입니다. 지혜로운 부모는 압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아이들을 가르쳐요. 해달라는 데 해주지 않습니다. 뭘 해줍니까? 해줘서 그 아이가 잘 될 것을 해줍니다. 해줬을 때 그 아이가 망할 것 같으면 안 해줍니다. 그게 지혜로운 부모입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운 부모님이십니다. 달라고 무조건 주시는 어리석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줬을 때에 이 영혼이 더 잡힐 것 같으면 펑펑 부어주시지만은 그거 줬을 때에 와이고 야가 영혼 망하겠다. 이것 때문에 집구석 망하겠다. 그러면은 목숨 걸고 주십니다. 그래서 물질의 축복은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물질을 줘도 그것을 없는 사람과 나누는 섬김의 훈련이 되어 있으면 주십니다. 하지만 움켜잡으면 베풀 줄 모르고 꽉 붙잡고 자기 정욕 지옥에만 급급하면 잘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시면 헌금도 많이 하고 힘든 사람도 많이 도우며 살 텐데, 이런 사람들한테는 하나님께서 이런 물질의 복을 잘 주지 않습니다. 누구한테 잘 주느냐면 없는 가운데서도, 그냥 없어요. 없는 가운데서도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에게 얼마 안 되는 양이어도 나눠줄 줄 아는 자. 그냥 그게 그냥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막 부어줘도 자연스럽게 어떻게 산다고요? 이 사람은 없는 가운데서도 그냥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나누고 베풀 줄 아는 그런 훈련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부어줘도 그 물질 때문에 망하기보다는 오히려 부어주면 어떻게 합니까? 더 많이 나누고 베풀겠지요. 그래서 어려움을 함께 할 줄 아는 자,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물질의 복을 주십니다. 그런 자는 부어주면 부어줄수록 그렇게 나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선을 행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물질을 줬을 때 그 물질로 선을 행해서 그 영혼이 잘 될지, 아니면 그 물질 때문에 죄를 저질러 그 영혼이 망할지 정확하게 아시더라고요. 물질의 복은 하나님께서 주실 만한 자에게만 주십니다. 물질의 복은 이게 되레 큰 저주가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물질 때문에 그 영혼이 망하고, 물질 때문에 그 가정이 망하고, 심지어 교회가 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그 물질은 복이 아니라 저주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물질을 줬을 때 그것이 복이 되겠다 싶으면 주실까, 그게 되레 저주의 원인이 되겠다 싶으면은 잘 안 주십니다. 그런데 물질은요,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 정도만 있어도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물질의 부요가 행복을 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이 많음이 행복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물질이 많으면 좋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편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좀 편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좁은 집에서 사는 것보다 넓은 집에서 사는 게 편하잖아요. 버스 타고 다니는 것보다 차 끌고 다니는 게 편하잖아요. 차도요, 똥차 끌고 다니는 것보다 버튼 하나 누르면은 막 의자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런 차를 끌고 다니는 것이 더 편합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부유하면, 풍요로우면 편리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편안한 삶은 보장받습니다. 그런데 편리하게, 좀 더 나보다 편안하게 산다고 해서 그 삶이 행복까지 함께 결정해 주진 않습니다. 그건 이미 증명이 되었잖아요. 그건 이미 증명이 되었다 이 말이죠. 행복은요, 몸이 건강하고, 아멘. 마음이 평안하고, 아멘. 삶이 형통할 때 맛볼 수 있는 기쁨이 바로 행복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행복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아멘.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세례는 신앙생활의 출발입니다. 오늘 세례를 받는 두 분은 이제부터 신앙의 여정을 걷게 될 것입니다. 신앙의 여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여정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두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이제 두 분은 주님을 믿고 영접하겠다 결단했고, 또 이제 주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과 분부하신 그 말씀대로 살겠노라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세례가 끝이 아니라 신앙생활 그 여정의 첫 출발이고, 그렇게 출발하는 세례를 통해서 이제는 앞으로 오게 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누리게 될 그 축복과 그 평안과 그 기쁨과 그 건강과 그 행복을 맛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 위에 복을 부어주시옵소서. 세례를 행할 때에 정말 주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들의 심령을 불태워 주시고, 아멘. 이제 그들을 잡고 있던 모든 악의 영들을 쫓아내어 주시며 그 가정까지도 축복하셔서 하나님, 그 가정 안에 자를 잡고 있는 모든 악의 세력들도 다 내어 쫓아주시고 아멘. 그들에게 평안과 기쁨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